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침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이며 송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달 9월을 시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예배 시간과 또 새로운 촌 식구들과 만나 교제를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만남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교회 안에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성령 하나님 깨우치는 은혜를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역동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서의 에스겔의 사명을 재차 강조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실 때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임명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해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재각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파수꾼을 세우심으로써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위험을 경계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백성들의 중심에 서서 그들에게 닥쳐오는 위험을 경고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면 닥쳐오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자신들의 파수꾼인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을 경우에는 큰 위기를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파수꾼이었고 사무엘은 사사시대 말기부터 왕정시대까지의 파수꾼이었습니다. 또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와 그 이후의 대표적인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고 이사야는 남유다 우시야 왕 때부터 므낫세 왕 때까지 5대에 걸쳐 약 60년간 파수꾼의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남유다 요시야 왕 때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역시 5대에 걸쳐 약 50년간 파수꾼의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약 20년 이상 파수꾼의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호세아서 9장 8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에브라임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은 누구를 위한 파수꾼이겠습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을 위한 파수꾼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른 채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기에 급급한 이방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메시지를 선포해서 그들로 하여금 악행에서 돌이키게 할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신 것은 그들만 구원받고 그들만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그들에게 특권임과 동시에 사명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삼으셨다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삼으셨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신 것은 이방을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사명이 더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이방 민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보만으로는 안 되고 그들이 반드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했습니다. 때문에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에게는 선지자적 파수꾼의 사명도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에게 파수꾼의 사명이 있었다면 그들이 예표하는 신약 성도들에게도 선지자적 파수꾼의 사명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악을 행하기에 바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하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모두 영적 파수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성도들에게는 몇 가지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이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에도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들이 방심하고 나태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에만 집착하고 세속적인 삶에 몰두할 때에 멀리 그리고 넓게 우리들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뭘 하든지 자기의 말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든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죄악에 대해 책망하는 것을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세상 사람들이 각성을 한다면 그들이 그것으로 구원을 얻게 되겠지만 우리가 만약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가오는 심판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저 안일하게 살면서 악행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들은 모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게 된다면 우리들 또한 파수꾼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것을 악인들에게 전하지 않아서 악인들이 죄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악인은 자기의 죄로 죽게 될 것이지만 에스겔은 자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관계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9절에서는 에스겔이 자기 임무에 충실해서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죄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의 죄로 죽되 에스겔은 그와 관련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9절 말씀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그 죄악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일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에스겔만 겪은 일이 아니었고 에스겔보다 먼저 활동하기 시작했던 예레미야 역시도 이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핍박을 무릅쓰고 죽을 위기에 직면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는 그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해도 외적인 성과가 사실상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일은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들의 사역이 실패한 것이고 또 그들이 불성실하고 불충성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열왕기서를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두 명의 선지자가 나오는데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으로 실제로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했고 또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사역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들을 실패자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실패한 것으로 단정짓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그들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그들의 사역이 불성실하게 이루어져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완고함 때문이었던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감당해도 그 결과가 보잘것없이 보이거나 또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그 결과로 인해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비록 실패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패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성공적인 삶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늘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일의 성패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것이 곧 성공적인 삶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적인 삶, 그 성공적인 삶을 사신 여러분들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시고 그 사명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시고 택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오늘도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각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주변에 이웃에 또 가족들에게 전해지는 소개되는 전파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일 그렇게 하루하루 그러한 삶 이어가게 하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